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말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는 땅을 발판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발판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 번역은 발등상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 만왕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왕좌 자신이 좌정하신 이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그의 발을 딛는 이 발판으로 삼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우주 만물을 즉 모든 것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형편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그 발등상 발판으로 삼으시고 자신이 창조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냐는 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공기가 이 대기권에 충만한 것처럼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을 위한 어떤 제한된 집이나 또 처소에 모시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반복합니다만 요새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중요한 교훈은 과연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공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천하 어디서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상당히 연관된 그런 내용이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는 이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이 사상에 빠져있었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가증하냐는 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나 헌신된 마음도 하나도 없이 어떤 의식이나 제도에 얽매여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사야는 마지막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설명하기 전에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릇된 신앙과 의식주의를 책망하고
그런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권고하시는 사람, 돌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 다시 반복합니다만 2절 하반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니와. 옛날 성경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권고라는 히브리 말은 파카드란 말인데 영어의 그 visit란 말이죠. 그 번역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권고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신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을?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NIV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one I esteem.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He who is humble,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고 and contrite in spirit, 심령에 있어서 통회하는 사람이고 and trembles at my word, 내 말을 듣고 벌벌 떠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다고, 돌봐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이 산상에서 이 보석과 같은 그런 교훈을 주셨는데 소위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합니다. The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우리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팔복을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복이 바라 아마 그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6장을 상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 생각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단 말.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은 물질적인 빈곤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을 가리키는, 영적인 가난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파산을 당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 가난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파탄을 당해서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마치 빌어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가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의 의미입니다.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상태란 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게.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에게 내렸단 말. 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당장 손 쓰지 않으면 곧 굶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돌보아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때 그 사람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신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라고 예수님이 또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이 교만한 자가 바로 배부른 자예요. 자신들의 육신에 대한 자부심을 내버리고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라도 내가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지식과 쾌락을 누리면서도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돌보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자, 마음이 부여하다는 것과 반대 아닙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마지막 교회, 소위 라오디게아의 교회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내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마 물질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조직적으로나 즉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아마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그런 그야말로 영적 빈핍 상태를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금을 사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이 빈핍하고 그런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칭 부자이고 자기는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나가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한 그런 투성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심정, 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자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아무리 세상 것이 풍부하고 또 세상의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영의 것을 사모하고 내 영혼에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서는 인생, 가난한 심정이 있죠. 또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 그런 자가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권고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A contrite spirit,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 성경은 여러 가지 슬픔과 애통 그리고 통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건 아니죠.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이 좌절됐기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한다면 그거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우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도대체 우리 성도가 뭘 붙들고 애통해야 할까요? 동일하게 이사야 61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주신다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 즉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통하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킬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애통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 죄와 부패성을 붙들고 통회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부패성 때문에 통회하는 자.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 죄를 붙들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라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통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늘의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매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힌 죄된 본성을 다 아십니다. 또 우리가 그 스스로 그 죄성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성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도 아신다는 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의 쉽사리 흔들리고 허탄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묵과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걸 당연하다고 취급하면서 방치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죄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를 모르는 사람 고침받기 힘들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려있는 걸 모르는 사람 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거 정말 죄를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유혹의 쉽사리 흔들리고 허탄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 은총을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이 9절은 아주 중요한 요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confess our sins 그는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에 있든 교회에 나오든 먼저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응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사유하심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었고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좀 더 잘 대해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죄들이 생각나거나 발견된다면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사죄의 기쁨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권고하신단 말. 그렇지 않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거창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아니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붙들고 통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통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많죠. 또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통회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통회하고 순종하라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자기만 아는 그런 숨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인격자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붙들고 애통하라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감동을 줄 때도 있고, 그런 걸 무시해버리는 것, 그런 걸 찾아서 이 통회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있는데, 한국 전쟁에 종군기자로 참여해서 고아와 미망인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가난과 불의로 고통당한 어린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한 밥 피얼스 목사님의 눈물 속에서 탄생한 NGO 단체가 바로 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구호단체입니다. 우리 한국전쟁에 그분이 직접 전군기자로 참여했고, 고아와 미망인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고, 가난과 불의로 고통당하는 이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4,500명의 직원들이 개발 및 구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바피얼스 목사님의 낡고 헤어진 성경책 여백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들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소서.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제 마음을 상하게 하소서. 어려운 말 같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애통하는 것이 자신의 애통한 것이 되게 해달라. 요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애통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로 자신의 통역거리, 자신의 애통거리가 되게 하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자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고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그 경영의 소망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 거죠. 지구 저 반대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요새 TV 방송에도 종종 보면 어떤 방송은 그 구호단체들이 아주 그 화면들을 떼보내면서 구호를 요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해라! 네가 할 일 아니냐? 왜 눈만 깜빡깜빡하고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통회하는데 너는 왜 무감동이냐? 그거예요, 바로. 바피얼스 목사님은 그걸 깨달은 거죠. 전군기자로 6.25 전쟁 아무 상관도 없죠. 자기 이권과 기득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일은 내가 할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이건 통해할 일인데 내가 통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자선단체를 구성하고 활발하게 그렇게 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차원 높게 우리가 통해야 될 것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통해야 합니다.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통해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사제의 은총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는 더 차원 높게 신령한 세계,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세계, 늘 천국생활, 환경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재물의 다소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섬긴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앙, 이게 바로 신령한 신자 아니겠습니까? 소위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이죠. 영적인 성도. 이런 세계에 들어간다면 모든 걸 다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 177장이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외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원문의 가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우리 한국 아마 음악 작시자가 개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한국 성도들이 6.25 때나 뭐 일제시대 때나 뭐 부흥회 때나 아무튼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이 됐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세상 것, 육신의 것, 보이는 것 때문에 웃고 희낙낙거리면서 쾌락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울며 애통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이걸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 57편 15절. 이사야 57편 15절 앞으로 몇 장 넘어가시면요. 이사야 57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은 정말 높고 높은 보좌,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고 통회하는 자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말. 저 하늘에 계신 그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슬픔을 좌시하지 않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정말 겸손히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돌봐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He who trembles at the Lord God's word.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보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제 듣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더 실감이 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이거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고 하는 것은 뭐 노예적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건 결코 아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노예적 공포심 때문에 떠는 것도 있지만 정말 존경하고 존귀한 존경심의 발로 해서 우리가 이 떠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 단지 뭐 여호와의 경외, 예를 들어 fear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fear라는 말이 두려움이란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 이런 자가 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어기면 죽는 줄 알고 생명보다 말씀을 더 중히 여기면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과거 스승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배우셨을 거예요. 주일날 같은 경우 철두철미하게 아주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금지한다든지 말이죠. 일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오락금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근데 뭐 형식적으로 그것만 한다고 다 된 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헌신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정도 없고 헌신된 마음도 없이 그저 의식적으로 어떤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바리새인이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사야 66장은 참된 예배에 대한 장구한 대단원의 이사야서를 마지막 이제 종결을 지으면서 하는 말씀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그 발등상으로 삼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항상 만족하시며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무슨 뭐 성전을 짓고 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걸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하나님이 가르치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원하고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자의 예물을 하나님이 허명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들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 보실까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드리라고 다 가르쳐 놨는데 마음은 이미 다 떠났고 저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도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여전히 마음에 가증한 것 우상을 기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 성전도 짓고 뭐 예물도 드린다고 하니 그야말로 소 잡는 건 사람 죽인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장차 예부적인 성전을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 같아요. 아마 성전을 지으면 그들에게
즉각적인 성공과 권력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해 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 진정한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미움당합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 또 그들의 영광과 기쁨을 보이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응하실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성읍들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의 그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얼마나 무의미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가난한 마음도 없고 그들은 통회하는 심령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 우상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소와 양으로 드리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은 결코 받아주실 수 없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왜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실까요? 악인이 드리는 제사를 왜 하나님 미워하시는가 하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악을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보세요. 종교적 이선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견고가 주어지는데요.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에게 유혹을 택하여서 주고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 않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I also will choose harsh treatment for them. 내가 그들을 위해서 거친 취급을 선택하겠다. 아마 이것은 이제 강대국 저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할 것,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만 사람이 왜 귀가 두 개입니까? 입은 하나인데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솟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야고보서 있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더만. 잘 하나님의 말씀을 listen to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은요.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경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대면 예배가 오늘부로 좀 종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간이 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애독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반응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그저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다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증거하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반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한 자들이 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게, 마귀 역사가 뭐냐면 그거예요. 옳은 것은 틀리게 들리거나 보이고 틀린 것은 옳게 보이거나 들리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을 담아드리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뿐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받으시길 원하고 기뻐하신 제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난한 마음과 자기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장 귀중한 제물로 여기신다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떠는 자들이 다 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권고함을 받을 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서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그런 심령이 다 되어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